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오늘은 7강 개인 간증문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6강 복습을 위한 질문을 먼저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 다스리는 복과 누리는 복.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운 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법이죠. 이게 법이에요.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자, 그러면 이것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따르죠. 그것이 형벌, 저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적, 정신적, 환경적, 영적 형벌이 있습니다. 육체적 형벌은 무엇이 있습니까? 남자는 평생토록 일하야 수고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하고, 그 다음에 정서적, 정신적 형벌은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우울증 같은 감정의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또 환경적 어려움은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영적 저주는 무엇입니까? 귀신의 속박 속에, 통제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네 가지 형벌, 저주죠. 자, 여기서 벗어날 길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러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길일까요? 세 가지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자, 여기까지 형벌은 다 마귀가 우리를 속임으로써 시작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그를 정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길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니까 예수님이 바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는 세 가지 이유, 지금 다 했죠.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과 내가 과거에 이런 저주 속에 있다가 예수 만나서 내가 저주에서 해방돼서 지금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나는 자유롭게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수를 내가 만났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한번 들어봐. 이거 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죄의 형벌 속에 살다가 예수 만나서 이 형벌에서 내가 벗어났다. 너도 나처럼 되라.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제 마치고 바이블 칼리지 마치고 우리 암송방 우리 방장님들 모여서 잠시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어떤 이렇게 모르는 분인데 모자 푹 뒤집어 씌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을 좀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다 하고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그 사무실에서 기다리셔서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이제 제 그 담임 목사실로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뭐 1학년이나 2학년 때 잠깐 다녔었대요. 다녔었는데 그때 이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대요. 뱀이 어쩌고 뭐 선악과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대요.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왔어요. 여러분 소름 안 끼쳐요? 누가 자기 전도 좀 해달라고 왔다니까요. 근데 그 자매가 그럼 그거 얘기 갑자기 왜 두고 싶었냐면 2달 전에 부모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부모님 한꺼번에. 그리고 부모님이 빚이 있어서 자기가 살던 집은 이미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래서 집도 나오고 갈 곳도 없고 그냥 한 달째 떠돌아 다닌대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비참해서 그냥 죽어야겠다 하고 한강을 배회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죽지 말라고 예수 믿고 인생 새롭게 시작하고 자기한테 5만 원 쥐어주고 알고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던 거예요. 여의도에서 꼭 보자. 근데 안 갔대요, 자기가. 안 갔는데 그냥 가까운 동네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좀 들려달라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경찰 부르겠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쫓겨나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다시 다른 교회를 또 갔대. 다른 교회. 교회가 좀 규모가 컸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전도한다고 뭘 뭐 만들고 뭘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왔는데 자기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사모님인 것 같대요. 들어오라고. 카페에 앉혀갖고 막 미숫가루도 맛있는 거 타주고 막 그래갖고 이 자매가 자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사정이 이래갖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와서 내가 죽기 전에 어릴 때 들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게 정말 계신 분인가 어떤가 듣고 싶어서 왔다니까 이 사모님이 하는 말이 교회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써는 거 못 봤어요? 하고 쫓아내더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 근데 너같이 이상한 애는 오면 안 돼 라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고 너무 황당해서 전철이나 버스 타고 아무 데나 막 다니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수원에 도착해요. 수원에. 그래서 또박또박 오다가 교회 한 군데를 본 게 우리 교회예요. 수요일 날에도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침 딱 마치는 시간쯤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기를 쫓아내면 자기는 바로 죽으러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찾아왔다. 내 직업이 복음 전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거 강의했잖아요. 근데 누가 들려달라고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이 복음에 무장돼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만일 제가 이거 준비 안 하고 갑자기 그런 자매가 와서 나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복음이 나옵니까? 근데 저는 그냥 따다다다다다 벌써 맥주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들었어요. 자매가 다 듣고 영접 기도까지 다 하고. 자, 그리고 기분이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됩니다. 뭐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를 2번이나 딴 교회 갔는데 왜 자기한테 복음을 안 전하냐? 그 교회는 자기가 외모가 이래서, 자기가 너무나 인간 같지 않아서 자기 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거냐, 교회가. 위선적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복음을 들었으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깨닫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리고 나서 그 자매가 자기 얘기를 쫙 한 2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기 얘기 들어줘서 고맙다. 인가 취급해줘서 고맙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다. 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떠났고, 이제 서울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시 자기가 인생 시작하겠고, 자기가 예수 믿겠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이러고 갔어요. 제가 그 시간에 그 자매가 가고 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뭐가 황당했냐? 아니,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지금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들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제 안에 복음이 꽉 차 있지 않으면요, 저도 당황을 하죠. 뭐라고 전할까 지금 이 시간에. 근데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그대로 얘기했어요. 복법제, 4가지 형벌, 여기서 벗어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대로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준비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깨닫는 게 뭐냐? 준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지금 들을 자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주변에서 여러분 찾아올 겁니다. 이제 나한테 복음 좀 들려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의 모임도 하는데, 청년의 모임에서 우리 청년의 어떤 자매가 그래요. 자기 친구인데, 또 자기 친구인지 아니 직장 상사인지 자기한테 예수가 누군지 한번 전해봐 그러더래. 그분은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너 교회 다닌다며 내가 예수 얘기 좀 한번 들어보자, 한번 얘기 좀 해줘. 근데 그 자매가 제대로 못 전했대요. 준비가 안 돼갖고. 아니, 그런 찬스를 왜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오늘 7강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그냥 바이블 칼리지 내가 그냥 왔으니까 하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도를 들을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그 자매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보다 교회들이 가식적이구나.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전도를 폼으로, 프로그램으로 하는구나. 진실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한다. 아니, 막 전도 물품을 챙기고 그러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그런 거 한 걸 봤으니까.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사람 살리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가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러. 그러면서 이거 뱀 그런 거 갖고 다니면서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그 뱀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한 건지 자기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다시 듣고 죽을지 말지 결정하러 왔는데 2교회나 자기를 쫓아내서 죽을 마음을 확실히 갖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준비된 만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전도 어렵게 어떻게 전하지 어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기본적인 큰 뼈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복법죄죠. 복은 무엇이고 법은 무엇이고 그 결과에 따른 죄는 4가지, 거기에 따른 형벌, 그리고 왜 예수가 길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의 간증을 덧붙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간증문 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증은 크게 그게 3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난 누구였냐, 무슨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살았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쓰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문제 가운데 특별히 두드러진 문제가 각자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처럼 난 죽고 싶었다. 한 달 동안 누구랑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죽어야겠다. 그리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자매가. 그래서 경찰, 무슨 소방차 동원하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다가 제지당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귀신 때문이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건 마귀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왔고 멸망시키려 왔는데 우리 예수님은 살리려 왔다.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자, 이와 같이 육적인, 정신적, 영적 문제가 사람에게는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는지 하나를 찝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에 몰두하고 술에 몰두하고 돈, 인간관계 등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했을 거라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가, 내 마음에 이러는 문제, 나의 삶에 이러는 죄의 저주를 이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았는가, 이게 성공이냐, 이성이냐, 소유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나는 얻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실망하게 했는가, 나는 이렇게 실망했다, 난 이렇게 좌절하고 살았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저의 예를 들었죠.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이나 이렇게 불신자의 삶을 살지 않고 믿는 가정에서 신자의 삶을 살았지만 제가 저기 있는 문제들 다 겪었어요. 저도 다 겪었어요. 특별히 저는 정신적으로 우울했어요. 그리고 늘 외로웠어요. 나는 누구지? 내 주변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늘 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어떤 정말 정신적인 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제가 어떤 누구한테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자체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외롭지? 나는 왜 항상 혼자지? 나는 지금 왜 살지? 이런 질문들이 늘 있었다고, 제 안에. 그 대답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보면서 비슷한 생각합니다. 저 친구들이 정말 예수를 알까? 정말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 안 시켜요. 봉사 저처럼 엉뚱하게 무의미하게 할까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 모르고 하면요, 공허합니다. 우울합니다, 속이. 저는 그걸 정신적 문제가 저의 문제였어요. 다른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무엇에 몰두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에 몰두하고 살았어요. 놀랍게도.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사람한테 보여주면 제가 인정받잖아요. 저 사람 신앙 좋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숨기고 싶은 걸 숨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냈다고요. 아이러니하죠? 그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요, 제가. 이거 숨기려고. 이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 있고, 저와 같이 종교적으로 내면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종교적 퍼포먼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어로 그것을 퍼포먼스 크리스찬, 앞에 나와서 다 하는 거예요. 막 찬양 인도도 하고 모두 하고. 그래서 남들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막 박수 쳐주는데 저는 사실은 종교적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분들이 눈에 보여요. 열심히 뭔가를 하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저거 퍼포먼스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쇼하는구나. 정말 우려나서 하는 게 아니라 쇼하는구나.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기에 일, 돈, 뭐 이런 거는 저는 별로. 근데 제가 종교에 몰두하고 살았어요. 이게 종교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종교도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이단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왜 이단 빠지는지 아세요? 너무 공허해서. 거기에 빠지면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교회도 비슷합니다. 잘못하면 종교 중독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 안도와 행복을 얻으려고 했는가? 인정해, 인정. 너는 참 착실해. 너는 착해.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누구랑 싸워본 적도 없고,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사범대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 보니까 3명 빼놓고 40명 정원인데 37명의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 후배들이 저를 뭐라 하냐면, 저 선배는 마음이 비단결 같아. 여러분 안 믿고 웃길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비단결 선배, 비단결 오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좀 제가 터프해졌는데 그땐 그랬어요. 굉장히 비단결, 부드럽게 항상 웃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냐면은 그게 인정받는 길이니까.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를 실망시켰는가? 그래도 공허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저에게 만족이 되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저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저처럼 예수 모르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모르고. 저는 교회도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근데 예수 모르고 했다고요. 예수 모르고. 이런 분이 제 눈엔 잘 보입니다.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학생, 청년 중에 많습니다. 자, 이게 1단계고 두 번째, 개인 간증문 쓰기는 뭐냐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믿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기. 저는 그 시기가 너무너무 기억이 나요. 1992년 7월 11일부터 14일에 있었던 그 집회 중에서 둘째 날, 그러니까 12일 오후 2시쯤이에요.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저는요, 제가 그동안 질문했던 모든 질문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었대요, 예수님.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듯이 나는 복음이 없는 저 이방인들, 중국 사람들, 저 무슬림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요, 회심하자마자 선교 헌신했어요. 회심하자마자. 그전에는 선교라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지. 그런 특별한 분이 하신 일이지 내가 무슨 선교. 저는 목회는 저희 아버님이 했으니까 아버님이 목회하라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목회 안 해보려고 제가 그래서 교사 되려고 도망간 게 제가 바로 그 사범대 교육학과를 간 겁니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내가 널 위해서 죽었고 너와 똑같은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야 되는데 네가 가서 전하지 않겠니? 제가 바로 그날 헌신했다니까요. 그날. 너무 확실하죠? 이건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 영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나. 바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날로. 그리고 뒤도 안 돌아봤어요. 다시 돌아갈까? 아니요. 난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고민이 심했기 때문에 답을 찾은 사람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진 앞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자, 나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나? 제가 너무 공허해서,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님의 비전을 제가 갖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되는지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비전, 이 선교를 위해서 평생 죽고 평생 살겠다.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날로 저는 완전히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자, 이것이 제가 예수님을 만난 저의 개인적 체험입니다.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의 삶을 설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저는 어땠냐면 공허하고 우울하고 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했지만 종교 중독이었고 그걸로 나의 마음의 우울함을 가리려고 노력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육체적, 정신, 영적 문제에 어떻게 변화가 생겼냐? 겉으로는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 열심히 했고 뭐가 달라졌냐?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죠.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르짖었을 뿐이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거나 내가 음성 듣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종교가 그래요. 종교가 비인격적이에요. 불교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죠. 이슬람은 기도 안 합니까? 하죠. 근데 그들의 기도의 한계는 뭐냐면 신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인격적이에요.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듣고 저에게도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때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무슨 신비한 무슨 메아리나 이런 게 아닙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의 삶의 이후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하나님 의식을 못하고 살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면요. 교회에서는 최고의 인물이었는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불신자라. 예를 들면 쓰레기 막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신호등 색깔 구별 않고 막 건너고 제 마음대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의식을 안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교회 안과 교회 밖이 이중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밖에도 계시더라고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경외하는 신앙. 이게 저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거짓말?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데. 그때부터 저는 바뀐 게 있다면 정직하게 살게 됐습니다. 정직하게. 자, 그것이 저의 변화고 교회 안에서는 똑같아요. 늘 하던 거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밖에 생활이 바뀌었어요. 교회 밖에 생활. 그전에는 교회에서만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예배했는데 이제는 교회 밖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종교적 퍼포먼스,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이고 밖에 나가면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저도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거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 교회 밖에서 뭐가 달라요? 저는 다른 게 없었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그 삶을. 근데 예수 영접하고 나서는 다르게 살았어요. 저는 정직하게.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신호등 정확하게 지키고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저한테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 그전에는 잘 보이려고, 날 인정해달라, 잘 보이려고 아주 사람의 인정에 목마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잘해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이후로는요, 저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안에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잘해주고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 학교잖아요. 신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수업이 9시니까 9시까 1시간 동안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말씀 보고 이거를 1년 동안 하다가 제 친구 한 명이 군대에서 예수님 믿게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합류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과에 저랑 비슷하게 살던 애들, 학교 생활은 학교 생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 하던 애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래도 학교에서 술은 안 먹었습니다. 최소한. 근데 저희 과에 제 동기, 제 후배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술 안 먹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니까 같이 저한테 와서 상담도 받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우리 과 전체의 학생들이 믿는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별명이 뭐냐? 기독교 교육과다, 쟤네들은. 일반 교육과지만 얘네 뭐 신학교 같이 막 모이고 하니까 별명이 기독교 교육과였어요. 이것이 저의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3단계. 그다음에 4단계는 뭐냐면 나의 구원의 간증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나눠라.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나눈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간증이 너무나도 저에게 귀한 간증이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저는 나눴어요. 어디 가든지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간증을 나눈 후에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세요. 특별히 우리 믿는 분들, 오늘도 이제 좀 이따 여러분 나누실 텐데 나누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보완하시면 좋겠다라고 간증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잘 하셨지만, 특별히 복음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셔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요 소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어떤 단계 있죠? 크게 이렇게 7강 복습을 위한 질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나? 예수 믿게 된 이유는 뭔가?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나? 이거 세 가지예요. 믿기 전, 믿게 된 계기, 믿음 전에 이야기만 한 90% 쓰고 예수님 어떻게 믿었나 이게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자, 3단계로 다 나눠서 하셔야 됩니다. 비율을 똑같이 3대1, 3대1, 3대1 이렇게 해갖고 비율을 비슷하게 해서 스토리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일단은 간증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날이 아니라 다음 주도 계속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다시 간증문을 다시 기록하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피드백을 받고 자꾸 고쳐 나가시라고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요. 끝이 안 나네. 자,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다음 주도 시켜드릴 테니까. 다음 주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 살아만 계시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잘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서론이 기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거 뭐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잘못 산 거 그 자랑이 아니니까 그거는 잠깐 짧게 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그 변화가 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지금 복법제하고 그 다음에 죄의 4가지 형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다. 이것만 해도 시간이 짧지 않아요. 저는 한 7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여러분이 간증까지 만약 이어서 한다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간증은 3분 내로 끝내셔야 돼요. 3분. 그래서 1분, 1분, 1분. 그래서
여러분이 A4 한 페이지 정도 하시면 그 정도 될 겁니다. A4를 세 장으로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3등분 되죠? 그래서 맨 윗칸은 뭘 적어요? 맨 윗칸 여기.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가운데는 예수 믿게 된 이유, 간증. 그 다음에 예수 믿은 이후에. 그러니까 A4 딱 적어서 그렇게 3등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만들어 오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어떤 분은 4분, 어떤 데는 2분 하니까 다음 주에는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인원을 좀 배분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증문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정말 주님을 만난 후에 나한테 변화가 있는 이게 내용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그 과정 중에 또 있다고 봐요. 더 기도하시고 또 주님은 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계속 기도해서 만나달라 그러셔야 돼요. 주님 만나달라. 제가 주님 만나게 된 이유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뭐 갈급하지 않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줄 이유가 없죠. 만나고 싶어하는 자, 주를 찾는 자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의 갈급함이 더 필요하고 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체험이 좀 불분명하신 분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를 좀 만나달라.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저도 만나주셨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고 여러분의 간증이 뭐 조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신 체험들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